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28일 오후 시간으로 접어 들어가네요. 잠깐 여러분 같이 음성 생방송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들의 어떤 그 외침을 통해서 잠깐 성경을 비춰보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으로 생방송하고 음성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화면 녹화한 것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시간 제한이 없이 잠깐 30분이 전후해서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제한 없이 음성 생방송과 녹화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보고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실 분들은 시간이 되면 보시면서 더욱더 예수 믿음을 증거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열매 맺으며 기다리길 바랍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모이지 마시고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빈들에 있다, 어디 시골에 있다, 피지에 있다, 어디 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100%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걸린 겁니다. 사람은 다 불쌍한 존재로 다 동역자들이요 지체의 일따름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전도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로잡히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이 화면은 여러분도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약에 있는 이렇게 선지자들은 고난받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고난받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고난받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영광의 왕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벌써 2000년 전에 다녀가시고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면서 환란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하늘 보좌로 올림 받고 그다음에 이 엄청난 환란이 지나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순식간에 어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되는 영원한 세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현재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40달 지배되는 이 상황이 오고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낼 것이며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건의 이벤트 중에 우리는 2018년을 이제 지나서 우리는 2019년의 광야를 2월 달에 이제 다 보내는 마지막 날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광야 여정이 언제 끝나고 언제 우리의 사모하시는 주님을 영광적에 만나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바이런 셜이라는 사람이 지금 I am about to break the first seal and all the world will change in one day라는 말을 했거든요. 나는 첫째 인을
시작될 것이고 세상 전체는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직 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감동적으로 그렇게 받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뭐 틀렸다라고 보거나 뭐 거짓 선지자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성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신 감동조차도 사람이 언어로 표현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순서적으로 보면 분명히 6장의 첫째인이 떼시지는 아직 않았다는 걸로 보여야 되고 이 첫째인은 흰말이 뛸 때에는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이 엄청난 장엄한 시간이 오야 되는데요. 이 순간은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책을 취하실 때는 굉장히 큰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새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 이 엄청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서 예외되시 하나님께서 예외돼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천군천사나 그동안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과 진인을 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회는 2, 3장의 땅에 있다가 언제든지 첫 열매 첫째 부활로 가서 하늘보좌에서 24 장로로 나타난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이 보좌 앞에 24 보좌들이 둘러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죠? 머리에 금멸관을 띤 이 모습이 바로 승리한 교회의 첫째 무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즉시로 하늘보좌 중심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환란의 시작으로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첫째인을 떼신다라는 이런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나는 첫째인을 떼려고 한다. 여기 I am about to라는 건 be about to라는 것은 영어로 be going to라고 해서 뭐 할 예정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어법이지 않습니까? I am be about to나 be going to는 같은 will be라고 해서 가까운 미래이지만 아주 곧 있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about am about to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reak the first seal. 그러면 이 첫째인을 떼실 때의 7인의 첫째인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 7인봉한 책이 띄어지면서 교회는 땅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어떤 큰 문제가 교회의 1차적인 승리가 발생하지 않겠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깨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똑같은 사람이 지금 2017년 12월 24일 날 소위 말해서 세상의 성탄절 2부 때 2017년 받은 거거든요. 1년 정도 된 건데요. 그 사람이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것을 물었을 때 이런 어떤 타임라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모든 것 중에 연기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언어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를 실수하거나 다시 바꾼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창세기 6장에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게 좀 전능하신 분이 가능합니까? 다만 인간이 너무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될 그 상황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주어진 2017년 12월 24일에 이제 받은 것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진짜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건 프로페틱 워드라고 하는 거죠. 예언적인 말, 예언적인 어떤 말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작년에 이루어졌는가. 왜냐하면 재작년에 성탄절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제가 한번 이것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미국과 노스코리아 집단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지금 속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속이는 거로 봅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금수저들이 만나서 지금 배불른 평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99.99%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중에 뭐 나는 뭐 그저 그 무슨 뭐 자기는 특별히 무슨 그 특별한 어디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 사실 극빈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0.001%의 이런 자들이 사탄 마귀에 완전히 영혼을 팔은, 쉽게 말해서 그런 자들이 세상을, 세상 권세와 명예를 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면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금 망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세상의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 제물 대신 이 사건과 이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유월할 수 없어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피해서 평화가 오지 않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 사람이 받은 2018년에 대한 이벤트를 나름대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전했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이 진위를 떠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이 언어로 쓰여질 때는 때로는 인간이 그저 하나님을 알아할 때 어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큰 오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큰 그 틀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모든 것에 맞춰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Hey guys, good day. Hey, I wanted to bring light to the fact that Byron Seal released a 바론 셰라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올라온 게 바로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이 언급한 이 부분인데요. 타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합 왕과 거짓 여자 선지자가 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다.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에 있는 타락한 혼합 종교와 바벨 종교가 망치고 있다. 온 세상의 음료로서 완전히 음료가 철푸덕이 그 물에 깔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외에 모든 것을 세상 사람이 철푸덕이 깔고 앉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을 깔고 앉고 있고 예수의 행세를 하는 자들을 깔고 앉고 있고 다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아합 왕과 거짓 선지 그 여자 이세벨로 인해서 당시에 그죠?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나봇 그죠? 그다음에 아합, 이세벨, 엘리야가 여기 출연하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합이 뺏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여기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악한 행위인데 이런 것들은 사탄은 사람만 바뀌었지 지금도 그의 모든 씨들을 통해서 거짓된 종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속에서 깨어라는 내용이 있었고 나는 곧 첫째인을 떼실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첫째인은 거짓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의 분위기는 세상에 무르익었고 만약에 주님이 이걸 떼신다면 적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내가 이 지구의 문제 해결사라고 공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교회는 그때 이 자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떠날 것인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첫째인이 떼신과 동시에 거의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게 딱 인지가 될 때 주님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냥 내 문제와 삶 속에서 문제 해결자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순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생명과 삶을 아끼고 딴짓한다면 그것은 음료죠. 자, 그런 차원에서 첫째인이 떼지는 순간은 교회가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첫째인이 떼어졌는데 적그리스도가 막 100말, 10말을 뛰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본다?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특히 미국과 노스코리아, 그 다음에 중동의 평화조약으로 흰말에 대한 첫째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순간이 세상을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사람은 지금 이러한 것을 감동을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분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한두 분은 제가 참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17년 그 성탄절 전야에 받은 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 사람도 검증을 했는데 저는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제가 이걸 다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이 가능했고 이게 정말 합당한 이 시대의 파수꾼이 영어권이 하는 소리인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서로 각자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I guess a prophetic word. Yes, my people can say mountains, but how to do good they know not. After the departures and after World War III, then they're going to have. 이렇게 이제 잠시 이제 곡과 마구의 에스겔 38장과 시편 83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시편 83장에 연결된 이 전쟁이 곧 있어질 걸로 봐요. 비록 한반도에 지금 평화라는 것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평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중동 평화의 문제가 이루어질 때 이게 삐끗해 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이쪽에 그 아랍권을 얻고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면서 침입하다가 다 대패하는 역사가 나타날.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83편 같은 내용에 대한 예언의 연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맵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마침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많은 음료들을 세상에 양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뭐 정보를 많이 알고 예언을 많이 알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을 믿고 왔느냐가 문제가 돼요. 10처녀가 다 깨어났지만 5처녀는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거짓 선지자를 따라왔고 자기가 신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죠? 그 착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 내걸고 저 같은 자들 밤낮 싸우고 있습니다. 왜? 먼저 내가 떨어지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남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부득불 화가 있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른다고 하면서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4절과 1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 문제를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많은 것을 많이 아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광야의 사역자들과 믿음 지킨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신부라고 예루살렘을 팔아먹고 거짓 종교와 세상의 어떤 교단과 교회와 어떤 그 건물 예배당에 속고 있는 자들은 전혀 이런 곳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슬픈 일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세상에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는 절대 그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변할 사람은 다 변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고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그 모든 그죠 갈라지는 것들이 그런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가 그렇게 보면서 지금 그 내용을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룩됐냐를 여기에 지금 보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봐도 이 사람도 여기 보면 말이죠. 시편 83편은 특히 그 아랍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83편.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중동 평화 어쩌고 하지만 그것은 깨지면서 이 전쟁으로 도화선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 이 전쟁 전후에 교회는
주님을 부름받을 수 있지 않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평화는 거짓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진정한 평화에 할 마음은 없고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그 시편 83편의 주변 나라를 쭉 보면 말이죠. 모두가 다 지금 아랍권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그죠? 헤게리안, 필리스타,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투로, 기볼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아랍 이스마엘 자손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그죠? 그 자손들을 이삭의 자손들을 없애기 위한 공격이 여기 눈앞에 왔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곡감하고 연합하고 있다는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파일로 지금 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바로 제가 지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것이 2018년까지 있어질 어떤 그 예언적인 순찰하고 이렇게 이분이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했는데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재작년 성탄절이네요. 성탄절 2부네요. 1년 됐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절 18절에 보면은 큰 어떤 재앙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레미야 4장 13절에는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처럼 올라온다.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구약에도 나타나요. 여기 14절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13절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4장 17, 예레미야 4장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4장 보자. 여기 13절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미 예레미야는 봤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고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있었지만은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언을 이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할 때 구름같이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예레미야 4장 13절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여기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온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모두가 사실 주님이 올 때는 이 세상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네요.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2018년인 유대력으로 5778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고 나에게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겠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성취될 일도 있지만 may come to pass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I say may come to pass because some things may be postponed until later day. 어떤 것들은 마지막 날까지 연기된다. 이런 말이 연기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이 감동받는 사람이 그냥 가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요. 왜 저는 예언을 받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주 좌우로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싸워나가는 사람이지 어떤 것을 꿈과 무슨 예언을 받았다는 걸 섞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성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이런 것을 연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포스트폰이라는 건 영어로 연기했다는 말이거든요. 연기할 수 있다는 may라는 건 maybe 포스트폰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훗날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니 왜 전지전능한 omnipotent 얼마이티가 하는 알파 오메가 다신 예수님께서 왜 안 될 수 있다고 하실까요? 사람 지은 것도 후회하신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성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재앙 내리는 것을 돌이키신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빨리 세상을 불심판을 해가지고 끝내고 내가 빨리 예수님 앞에 무슨 신부되기, 물론 그것이 인간의 소박한 바람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연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영혼이 더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회개하기를 이르신다는 베드로후서 3장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것을 잊지 말라는 이것을 전제로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굉장히 그런 시간에 가까이 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2018년과 유대력은 5778년이 있어야 될 내용을 리스트를 이렇게 뽑았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 올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5778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5779년이죠, 벌써. 5779년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면 이제 쉽게 말해서 올해의 9월 30일 내지는 10월 1일에 가면은 이스라엘 로시아나샤라는 나팔절을 계기로 또 이스라엘은 5780년을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굉장히 좀 복잡한 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일어날 것을 재작년 성탄 전야에 이렇게 이 사람이 바란 걸 지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제 다시 올린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첫째인을 띄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세상 전체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의 소유인 교회를 내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추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제가 점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작년에는 쉽게 말해서 첫째가 문제가 뭐였냐면 말이죠. 노스코리아가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노스코리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에서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지금 평화의 단계로 잠깐 들어와 있는 소강 상태이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 평화가 깨어지면 전쟁일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 말이죠. After the kick-off 이벤트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평화회담이 깨어지면은 바로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오판이 일어나지 않냐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스코리아 어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작년에 가장 큰 문제는 핵심은 노스코리아의 전쟁 문제였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 세계가 노스코리아 핵 문제로 인해서 신경 많이 쓰고 지금 베트남까지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이 삐걱하면 전쟁이다 이렇게 보여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더 킥업 이벤트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평화의 이런 딜이 잘못되면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노스코리아의 문제라고 하니까 참 우리도 부끄럽기 그지없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조그만 땅에 이런 지경이 됐다는 것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각성하지 않고 항상 회개하면서 낮아지면서 준비된 상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과 자아와 아집과 거짓 선지자와 종교 사건들에게 빠져서 지금도 여전히 성경 한 번 읽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역시 이것도 두 가지도 다 지금 아직 임박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 다 지금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편 83편과 에스겔 38편은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물론 이제 4월 달에 지금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중동의 평화안이 미국으로부터 또 6번째 이번에
제시가 될 겁니다. 제럴드 쿠시너라는 그 백악관 고문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벌써 고문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 그 장인 백 믿고서 지금 유대계 그 사람으로서 지금 그 딸과 결혼해서 지금 중동 평화를 지금 실권으로 아마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패가 될 때에 또 실패가 된다고 볼 때에 시편 83편의 아랍권의 연합과 또 에스겔 38장의 이 곡과 마곡은 같은 내용인데 이 전쟁이 언제든지 브레이크아웃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극동의 어떤 전쟁이라는 거죠. Far East. 이것은 그 중국이 일본을 공격한다는 말도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지금 뭐 노스코리아와 미국의 문제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이 차이나라는 자들은 가능하거든요. 네 번째, 유럽의 모슬렘들은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된 것은 심각한 거죠. 크리슬람이라고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공공연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노동자와 학생을 가장하고, 그죠? 모두가 가장합니다. 노스코리아도 다 가장하고 지금 남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 지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 언제든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말기를 바래요. 다섯 번째, 또 남미에서의 전쟁을 얘기해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 전쟁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실 이 베네수엘라 사건이 좀 있거든요. 심각하게. 베네수엘라 지금 차베스 대통령 이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내가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는 상태가 되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내가 대통령이라면서 그걸 밀어주는 상태가 되어서 남미의 그 입구에 있는 이 브라질 우에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유국이 제일 석유 매장량이 많다는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한 혼란에 들어가고 있고 그 밑에 브라질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코앞에 와 있지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1년 전에 이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그 이벤트의 그 사건의 이벤트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북미에서의 전쟁.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미국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50장 51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는 물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BC 606년에 1, 2, 3차를 통해서 완전히 70년으로 저들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 저들을 종살이시킨 치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52장의 시드기야 왕이 처참하게 이제 그 눈이 빼져서 자식들이 눈앞에 죽고 눈이 빼진 상태에서 꽁꽁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비극입니까? 왕이 눈이 빠지고 자식들이 눈앞에 죽고 처처저로 끌려가면서 처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하지 않고 이 모든 중상모략과 더러움과 추함과 거짓 선자에 빠지고 성경을 떠난 이 모든 것, 잘못된 물질생활, 잘못된 우리 인생, 기도생활, 모든 달란트 생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처참한 일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50장 51절은 뜬금없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장차 올 큰성 바벨론인 USA는 미국이다라고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권의 묵상을 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바벨론으로 멸망할 남유다 왕국과 장차 큰성 바벨론으로 나타난 미국에 대한 동시 예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50장 51절은 러시아가 북쪽으로부터 미국을 공격한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미국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든 그 간첩과 스파이로 완전히 그 미국이 다 지금 다 모두가 다 지금 그 오염이 돼 있다고 봐요. 누가 간첩이고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한반도도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다 모두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복술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그 복술로 세상이 뭐예요? 열방이 미쳤도다 그러는 거예요. 음료가 척척이 그 물에 주저앉아가지고 전부 다 쑥물과 거짓 선자의 물을 다 먹여놔가지고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제대로 하나 일어난 거 없지만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전쟁 이외에 많은 작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사실 작년에 그런 건 맞아요. 2018년을 돌이켜볼 때 당연히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좀 더 볼까요? 7번째. 경제적으로 큰 그 어떤 혼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이 세계의 경제가 새롭게 어떤 그 경제의 어떤 이런 돈이 새롭게 짐승으로서 짐승 정부에 사용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크립토커런시라는 그죠? 비트코인 아시죠,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처음에 막 나올 때 제가 묵상 올린 거 있을 겁니다. 이 짐승의 표와 그거에 다 연관된 거 암호 크립토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걸리게 되고 예수님 돈과 예수님은 절대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돈을 보기를 뭐 돌같이 할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에 얽매인 사람은 정말 예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돈이 캐시가 없어진 직전에 지금은 비트코인까지 와 있잖아요. 암호화된 어떤 그런 돈이라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경제가 이렇게 쉬프트한다, 바뀐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마치 5G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6G 시대는 666의 그 짐승표 시대가 오를 것 같아요. 5G 시대라는 건 그로 가기 위한 저는 연막으로 봅니다. 마치 베트남에서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평화로 지금 전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성경은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불법의 사람, 이 맨 오브 신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돈들이 완전히 세상의 경제가 새롭게 리셋되고 있다. 조용히.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과 모든 세상의 경제의 붕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불사조를 통해서 여러분 영국 이코노미 그 표지도 1988년 우리나라 뭐 올림픽 때입니까? 그때 표지가 불사조가 이렇게 새로운 커런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돈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벌써 여러분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깊숙이 이미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유행하는 여러분 태투, 문신이 모든 것도 짐승표를 받기 위한 모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이러한 어떤 페민입니다. 페민. 사람들의 어떤 기아, 가난, 어떤 이런 굶주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는데 글쎄 우리 한국에서는 좀 체감이 안 나는데요.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는 마치 돼지에게 그 사료 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가지고 지금 전혀 여러분같이 예수님에 깨어있는 사람 외에는 그냥 돼지처럼 사육당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노스코리아는 그 돼지처럼 사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한국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그죠? 다 각자가 신이 돼 있고 노스코리아는 너무 없어서 한 존재를 신으로 섬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깨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이 어떤 사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뭔가 그 태양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남과 북이 얼음이 이제 녹아지면서 많은 어떤 그 홍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글쎄 이런 크게는 안 일어났습니다만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여기까지 봤네요. 10번째 또 2018년 작년에는 많은 어떤 이러한 바람, 미군 하리케인이라든가 한국의 태풍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태가 오고 전기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토네이드나 이런 어떤 그죠? 홍수, 이런 해일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진다. 작년에도 이런 거 얼마든지 지나갔습니다만 올해도 더 증가했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이게 불법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2018년대는 완전한 그 무법의 사회가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는 여러분 이미 법치가 되지만 법이 완전히 그 엉망이 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도 아니죠, 뭐 이건. 그냥 법은 그냥 정권 진 사람들이 법이지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불쌍해서 그냥 법에 눌려서 겁이 나서 그냥 지배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러리스니스. 불법의 사회가 됐어요. 도시들은 폭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악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테러 2018년은 역시 테러로서 작년에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했던 일이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테러는 생물학이라는 어떤 무기도 사용하고 이런 어떤 그 시리아에 이번에 그죠? 있었던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냐 안 했죠? 사용했죠. 뭐 테러리즘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어요. 그냥 이 생물학 이거 부러지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진 문제. 대량의 지진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큰 메가 퀘이크라는 것은 진도가 큰 이런 지진들이 땅의 지형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2017년에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2018년에 있을 내용들을 쭉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 모든 것에서 큰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7년이 어디까지다 2018년 어디까지다 우리가 뭐 12월과 1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시계는 똑똑 끝나는 것이 않기 때문에 다 지금 연속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연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지표일 따름이지 다 사실은 끊어진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어떤 이런 전염병 많은 전염병들이 세상에 이렇게 새로운 질병들이 발견되고 치료받을 수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가 이렇게 이 전염병 때문에 공항 한번 나갔다 와도 여러분 그 검역소에 있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그걸 검역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런 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 문제, 물 부족 문제, 그 다음에 물 오염 문제, 그 다음에 희망적인 것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배당, 작은 교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을 꿇으면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네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예.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탄식하면서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까지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다윗처럼 강하게 골리앗 세상에서 짐승사회로 메모드 사회고 만모니즘으로 우뚝 쏠수고 금송아지가 신이 된 이 세상 신이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처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스몰 처치들이 일어난다. 이건 스몰 처치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남. 맞죠? 그 다음에 17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배도한다. 이건 당연히 이미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Will grow in attendance and will be building with dead people inside.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그 빌딩 안에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자들이라 그게 보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임이 가면 뭐 휴거된다든가 복을 받는다든가 이런 쫓아다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자칭 유대인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란 자칭 구원파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휴거되고 나만 하나님께 선지자고 나만 종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자칭 여러분 유대인인 겁니다. 니골라당이죠. 그런 곳에서 다 벗어나와야 됩니다. 우리 선호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지체로 가는 거지 저런 종교적인 것은 절대 하이아큐라키라고 해서 이렇게 뭡니까 서열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교회가 다 타락하는 건 계속 타락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일지어도 빌딩에 모이는 건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너는 죽은 자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에스테로이드는 뭐냐면 이건 쉽게 말해서 유성의 떨어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큰 어떤 이런 그죠 유성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큰 그 바다가 범람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사 28장이 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완전하게는 드러난 건 없지만 뉴스만 보고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장은 잎이 이미 깊숙이 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잠깐 점검을 했는데요. 이 모든 건 지금도 이 연속성상이 있고 잠깐 지금 멈칫하면서 베트남에서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뭘 하느냐 평화하면서 지금 웃고 있는 것에 우리는 저 웃음의 저희와 진위를 알아야 되고 이것은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전혀 평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껴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2019년 2월을 마치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들어와 있고 마치 이렇게 탄생의 진통을 통해서 여인이 어떤 해산의 진통과 같이 더 빠르게 심판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만약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심판은 진행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기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회개하고 있을게. 여러분들 광야식을 통해서 제가 이 듣는 소리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광야소리 구독자 중에 100명에 1명당 온라인 예배 참석하고 100명에 1명당 정말 진실하게 후원과 기도에 동참하는 것 같고요. 그중에 한두 명이 열심히 댓글에 동참하는 또 사역을 해주시고요. 저는 다 그분들 잘 모르지만은 다 자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시고 있어요. 지체로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하면은 거의 그죠? 10명, 10번 정도 이렇게 어떤 이런 방송을 들어야지만 한 명이 겨우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가는 걸 봅니다. 제가 다 그걸 체크하고 있거든요. 10명 읽어야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조금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구독자 중에 100명당 1명꼴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삶 속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역시 그들은 역시 그런 숫자, 그런 그 확률 쪽으로 있고 또 예배에 직접 참석하는 사람은 1000명당 1명꼴로 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8명만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노아 홍수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노아 홍수보다 더 심각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름과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 인간과 모든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그런 조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용하고 있는 시대에 왔다면 노아 홍수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하고 사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후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을 맞았다면 예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잠깐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점검해 봤는데요. 이분이 받았던 그 내용을 지금 쫙 볼 때 대부분이 지금도 연속성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왜 참 별로 유쾌하지 않게 노스코리아의 전쟁을 가장 먼저 작년에 꼽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가 끝난 후에 그것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전쟁으로 저들이 멸망할지 한반도를 공격해서 미국에 의해서 죽게 될지 아니면 한국군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노스코리아가 지금 가장 그 역사의 무대에 와서 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본 메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상한 자 하나 데려놔서 이렇게 지금 그 스파링 상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메인 게임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노스코리아가 또 한반도가 지금 쓰임 받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낄 때 안 낄 때 다 낍니다. 정말. 이렇게 국가와 남북이 갈라져서 세계에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데 종교 목사들 얼마나 여러분 웃음거리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귀신이 초소가 됐어요. 자,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2019년 9월 28일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만나서 평화한다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유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면서 동일하게 그 사건의 이벤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곧 첫째 인이 떼어질 것이고 전 세상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자,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회개하라.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지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할 일 다 하고 믿을 수 없는 좁은 길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닐까요?
약 5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모쪼록 제가 이 음성 방송은 이렇게 생방송을 마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조용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나 때문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6시간 피 흘리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로 내 대신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로 흘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머리끝 발끝까지 완전히 씻어주시고 내가 평생 지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발과 보는 것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귀하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예수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다가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 죽어서 3일 만에 죽은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전도인과 선교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만 믿고서 입만 꾹 다물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종교와 거짓 종교 사꾼들이 거짓 선자에 나와서 여기 와서 성경 들어보라. 저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무슨 구원이 있다. 효고가 있다. 예루살렘 성에 황금 면류관 있을 테니까 헌금 많이 하라. 거기 안 가면 거기 썩었으니 이리 와라 하자면 거기야. 그렇게 안 빠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회개하면은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 수준이 안 되면 그런 곳에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유혹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잠깐 여러분 2019년 2월 28일 이상한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이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작년을 잠깐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모든 게 올해도 그대로 연속되고 있네요. 큰 사건은 여기저기 저기여기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면 교회를 주님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매일 몇 시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리고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들만이 그리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영적인 광야이고 깨끗한 자리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쫓아다니지 마라. 성경 가지고 어디 뛰어돌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모두가 천열매로 부름받는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 간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녀가 이렇게 만났지만은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남녀로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그건 그림자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 같아요. 다만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육하는 건 과정일 따름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전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꼭 이 결혼 생활에 있는 그 진정한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 이름으로써 6000년의 천열매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활되고 변화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가정 이루고 자녀 나오는 것은 그건 모든 건 그림자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